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는 언제 읽어도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고 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는 그 배, 그 속에 숨어들면 하나님의 눈도 피하여 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죠. 아마도 처음에는 갑판에서 싱그럽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이젠 됐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다에 큰 바람을 불게 하시고 요나가 탄 배가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뱃사람들은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고 마침내 요나가 뽑히게 되죠. 그리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그는 바닷물 속에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커다란 고기의 입에 걸려서 삼킴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요나입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 해보세요.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럼요. 내가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여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찾지 마세요. 하나님,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두시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가만두시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해서 가만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내가 스스로 손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가정에 풍랑이 일고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풍랑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찾으실 때, 나를 불러내실 때가 복된 때입니다.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배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만나서 당연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가는데 잘 가겠어요? 그 길? 그럼요. 풍랑이 일어서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타고 가는 배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이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에 보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바울에게 이 배를 타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순풍에 돛단 듯이 편히 로마에까지 좀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도 아주 심한 풍랑,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었습니다. 너무 심한 풍랑을 며칠 동안 당하다가 보니까 배 안에 있던 짐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그 거센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 길인데도 왜 풍랑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가는 길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 배가 파손당할 수도 있다는 것.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그 길에도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음의 순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지난 날을 잠깐만 돌아보면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 앞길이 평탄대로로 펼쳐졌다.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렸다.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 날 풍랑에 시달려서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탈진할 대로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이 항해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과 손상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그때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떠났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의 이 말은 비난의 말일까요? 책망의 말일까요? 아니죠. 마지막까지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결코 비난이나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런 말로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거봐, 내가 떠나지 말라고 했지,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일 시작하지 말자고 했지,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마음 상하고 다투게 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망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 이런 절망적인 시간에도 아니다, 희망이 있다, 살아날 길이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말입니다. 사명입니다. 시대가 어둡고 암울할수록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부정적일수록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말하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곧 빛이 온다. 바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젠 죽었다 절망하지만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구원의 여망도 없는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해야 될 말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게 된 상황이지만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복음을 듣고 살아난다,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두려워합니까? 걱정하지 말란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여전히 두렵고 걱정스러운 것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안심하라, 그 말은 곧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안심이나 외적인 그런 기쁨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적 안심, 곧 영적 평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평안, 곧 영적 평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평안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부하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지 않을까 문까지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살 길이 없다.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내적인 기쁨은 없었습니다. 평안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평안은 평안해야지.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심해야지. 그렇게 안심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안에 있을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광풍이 휘몰아치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저들,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 바울 사도 역시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그 두려운 정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안심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 배 안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똑같은 배 안에서의 두려움과 풍랑으로 인한 불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는 다른 것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세상적인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세상적인 즐거움만 계속 보여진다면 그것은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무서운 광풍으로 시달리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안심할 수 있었고 또한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아무리 노도 광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심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까? 23절입니다.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기가 쉬운 말씀인데 참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속한 하나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에 속하여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에 그래도 이런 자리 저런 자리 VIP 자리 그런 데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속한다고 하는 것은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자는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한다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갖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모르고 내 방식 내 뜻대로 일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하고는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산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그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하냐, 내게 기쁘냐, 두려움이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섬기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방식대로 내 목적을 따라서 일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 세상 일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음성을 듣고서 그는 안심하며 사람들에게 너희도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인들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 풍랑 속에서 정말 얼마나 그 자신도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이루어 가실까를 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래야 우리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그 사람들 나중에 보면 276명이죠. 이 사람들 다 바울에게 주셨대요. 아니 바울이 무슨 공식 직위가 있습니까? 무슨 타이틀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죄수. 한낱 죄수로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선장에게, 선주에게, 아니면 백부장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좌우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면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원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사장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요. 그 직장을 내가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원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내게 맡기신 거예요. 도무지 믿지 않으시는 표정이시네요. 여러분, 경서교회를 제가 목사로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도대체 말하고 싶지 않으신 모양이죠?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내게 맡기셨다. 그럼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울 시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좀 생각해 보실 여유를 드릴까요? 우리 경서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한국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셨습니다. 도무지 하면을 안 하셔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항해하는 자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내 일에만 묻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 다 내게 주셨다. 거기다가 바울 대신에 내 이름을 넣으세요. 각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한번 또 뚜렷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태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세상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이 좀 안 된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일에만 그저 매달려서 난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거기만 너무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해야 하는 일들, 우리 직장이라든지 맡은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까?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고난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 함께 고통하는 이 시대를 내게 맡기신 하나님, 그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살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위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그저 편하게 살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죄수로 잡혀가고 있지만은, 죄수로 잡혀서 타고 가는 배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바울 사도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생긴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풍랑이 이어지는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883페이지, 구약성경 883페이지,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883페이지 시편 107편 20절 함께 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어려움이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돈입니까? 지식이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말씀으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왕 보았으니까 하나 더 보십시다. 119편 109절 말씀입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서 119편 10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9편 109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삶이 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그 모든 위기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요, 오히려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지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이 없어서 이 시대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 아닙니까? 왜 젊은 세대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이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모두가 염려하지만은 다 책망하고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야 할 목적지까지 아무리 풍랑이라도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어디에서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어디서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아무리 편안한 곳,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으면 그는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으면 그 일은 어리석은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 두려움이 없고 안심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풍랑을 만나고 우리의 소유를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하는 때가 이를지라도, 오래도록 먹지 못할 환경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오늘 26절의 말씀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 사도가 탄 배, 풍랑과 굶주림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풍랑에 휩쓸려 마냥 떠내려가던 그 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귀에 들려지자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난파를 당한 배와 같이 전 세계가 정말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제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드디어 한 섬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노라면 아무리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려야 할 섬이 어디겠습니까? 어떤 섬에 걸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흘러가는 광풍에 흘러가는 난파선이라면 어디에 걸리기 원하십니까? 보물섬에요? 아이고, 좋기는 하겠죠. 보물섬이 아니라 십자가에 걸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걸리면 삽니다. 십자가에 걸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거센 풍랑과 같은 이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십자가에 걸려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요즘에야 별로 비행기 탈 일이 없습니다만, 선교사로 있을 때 가끔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항공사고가 또 종종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타고 가는 한 다 너희들 다 무사할 줄 알아. 내 덕인 줄 알아. 그럼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제가 무사히 가지 못한다면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무사히 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하지만 전 늘 아멘 하면서 지났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오늘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되어가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잘하고 경제인들이 나라를 사업을 잘하고, 물론 그 애씀과 수고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요,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 때문에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서 이 나라를 무작정 흘러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 섬에 걸려 새로운 평화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바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다시 살고 내 직장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지 말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난파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며 또한 세상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습니다. 안심하라, 너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한 결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